자,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기쁨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6절에서 56절에 보다 보면, 자, 1차 포로기한 가운데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의 가문이 딱 언급이 되어집니다. 느디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레위인을 돕던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자, 이때가 어디냐고 하면 여호수아가 열심히 이제 거리고성하고 전쟁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던 여호수아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면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인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사람과 혼인도 하지 말고 화친도 하지 말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신발도 떨어진 거 신고 자기네들 음식도 곰팡이 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여줬잖아. 하지만 멀리서 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 화친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게 되더라. 자, 그들은 성전에 놓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들이 이렇게 계속했어요. 어찌 보면 되게 종살이를 했는데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해가지고 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뭡니까?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의 삶이 아니에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하자로 했을 때 이 느비디 사람들이 뭡니까? 다 귀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리는 자유보다 하나님 전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아니, 안 돌아가면 종살이 안 된다는데 왜 종살이하러 돌아가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훨씬 더 기쁨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가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있는 하루가 다른 날에서 이 첫날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움직이,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자보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는 데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고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 삶도 있어요. 아니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 좀 덜하죠. 애를 위해서?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살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지켜줄까요?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또 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결혼하면 끝입니다. 또 볼까요? 명예가 나를 지켜줄까요?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보다는 자기 이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너를 지켜줍니까? 보이스피싱이 왜 생깁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지켜줄 만한 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들은 뭘 냉정히 생각해보면 다 부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먼저 기억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억을 한다는 것들은 뭐한다? 상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충성되어지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종처럼 삽니까? 아니죠.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찾는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다?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미루는 사람은 뭡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뭡니까?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기회는 언제든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없어져 버릴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종족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한 번의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들은 되게 존심상하는 일이에요.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뭡니까? 기꺼이 그런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생명도 소중하고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내 물질도 소중하고 너무 소중한 게 너무너무 많아. 많다 보니까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뭡니까? 계속 비교하잖아요. 누가 더 낫는지. 결국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건 헌신하지만 내가 부담이 되어지면 한 발 빼잖아요.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발 빼는 것조차 주님이 모르시면 좋은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발 뗐구나, 세 발 뒤로 갔구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절대 그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자 63장에서 65절에 보다 보면 제사장 족보 중에 소속과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족보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늘 나와요. 족보에 보면. 맞죠? 자, 족보를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그 이스라엘이었는데 스룹바벨이 제사장들을 해보니까 명단이 없어. 그러면 명단이 없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의 직분을 중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고 하면 부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일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그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홀히 얘기다 보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 못할 뿐더러 사용되어 질 수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을 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영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못, 어딥니까?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못할까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로 또 거짓말하는 자는 뭔가 결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입니다. 뭐냐고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기록이 되어지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맺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죠. 또 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는 행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의 완성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고백해도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열방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